수 있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국을 미혹하고 무와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살아가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번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주에는 비밀이 많은데 사실은 이 마귀도 비밀에 속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통해서 사단의 비밀을 하나 둘 드러나고 마침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주님의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말이에요. 당신 그 사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존재하지. 근데 사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하면 원수에 대해서 모르면 맨날 당해. 마귀가 지금 우리를 계속 흔들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 자녀들까지 예를 들어서 막 끌고 가고 있고 두드려 패고 다 빼앗고 상처 주고 그러는데도 영안이 안 열리면요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불행해요.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내 자신도 당해도 뭔지 모르고 주위의 사람 자녀들이 끌려가도 말하자면 폭행을 당해도 보고 있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이놈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지면은 땅바닥이야. 마귀한테 지면 심지어 불못이에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결론은 이기느냐 지느냐 판결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백전백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소제목 보겠습니다. 사단은 누군데? 여러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 여러분 시작과 끝이야. 성경에는요 사단의 시작과 끝이 다 있어. 그 다음에 마귀의 이름이요 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12개나 있더라고. 이놈 이름도 많아. 이름이 많은 건 뭐냐? 이놈이 하는 일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사단이 하는 일 봐. 이름이 많으니까 하는 일도 많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단을 쓰십니다. 용도가 있어. 폐기하기 전에 용도가 있어. 요놈도 한번 써먹어. 이따 두고 보세요. 어떻게 써먹는지. 사단의 종말 끝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사단의 경로.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끝은 어떻게 되느냐? 이놈에 대해서 알수록 우리는 확실히 이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놈의 정체를 아니까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할렐루야. 사단의 경로 보고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느냐. 여기는요 사단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이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 보겠습니다. 사단은 맨날 우리를 괴롭히는데 맨날 전쟁을 벌이는데 맨날 도전을 하는데 그걸 도전인 줄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당했어. 억울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옛날에 내가 엄청 당했네. 믿음이 올라가려면 이놈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또 알게 모르게 언제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나를 막 엉망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죄짓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남을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생각으로 심지어 엄난하게 만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이놈 마귀 와가지고. 이놈은 6,000년 전부터 지금까지요 사람들을 괴롭혀왔어. 우리가 빚진 거 있어요 그놈한테. 근데 이놈이요 본성 자체가 아주 악하고 독해. 하나님의 대원수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대원수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있는데 사탄도 사탄, 그 다음 뭐예요? 적그리스도, 그 다음 거짓 선지자.
사탄 트리오야. 사단의 삼일체라 그래. 이걸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지혜, 능력,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결론을 말할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 예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을 사용을 못하면, 무기 주셨는데도 사용을 못하면 판판이 지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다시 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야. 매 순간 되고 있는 거야. 심지어 꿈에서도 전쟁할 수 있어. 이겨야 돼요. 사단이 누군가 하면요, 원래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나라예요. 영계예요. 거기서 창조된 놈이야. 처음에는 이놈이 괜찮았어. 천국에는요, 천사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중에 천사장이 세 놈이 있어. 루시엘, 가브리엘, 미카엘. 근데 그 중에 세 천사장 중에서도 제일 높은 놈이 루시엘. 나중에 사단이 된 놈이야. 그놈이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그놈이 창조될 때 온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환호를 질렀대. 그리고 이놈은 하나님의 최측근이었어. 하나님 제일 가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저도 같이 누리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주를 창조하시잖아. 그 중에 지구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 지구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봅시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모든 은하계, 우주의 넓이는 측량이 안 되는. 근데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주님은 창조하셨지만은 관리는 누구한테 맡겼는가만? 이놈한테 맡겼어. 루시엘한테. 그게 권세가 대단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하나님 대단하시거든. 자기도 막 건수도 많고. 그 말하자면 제2인자인데 어느 날 마침내 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의 아름다움을 믿고 네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반역의 영이 왔도다. 그래서 집 아래에 천사들 3분의 1하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어.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는 된 거고, 예전에.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에스겔서 28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두로 왕을 루시엘에 비유하셨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 사단이에요, 루시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이제 교만에 들어간 거야. 나는 신이라. 지가 신이래. 이제 엄청 교만해졌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이거 완전 이제 교만해서 뒤집어진 거야. 그 다음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엄청 아름답게 지어졌어. 14절로 가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천사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러면 주위에 막 얼마나 아름다운 보물로 막 꽉 찬 막 상상도 안 되는 하늘나라 하나님 옆에서 지가 왕래하면서 하나님을 제 채석권에서 보자 하던 놈이에요. 그러나 16절에 가보면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가 막 하는 일이 많고 막 아주 지위가 높아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는 과정이에요. 아주 교만해가지고.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여기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경로가 여기 일부분 나왔어요.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님이 이제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니까 쫓겨난 사단에 대하여서 주님이 다른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 이거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제 쫓겨났잖아.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이 온 세계를 막 난리를 찍인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비긴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주 얼마나 금방지요. 완전히 이거 정신 돌아간 놈이야. 그러나 15절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사단의 이제 하늘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쫓겨난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와. 하늘에서 쫓겨날 때 부하 타락한 천사들 3분의 1도 같이 쫓겨난 거야. 그러면 질문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갔는데요? 온 우주를 떠돌아다녀요? 그게 아니야. 공중에 털을 잡았어. 공중에 어딘데요? 공중에 털을 잡았어. 내가 보기엔 첫째 하늘이나 둘째 하늘 그 사이가 아닐까. 공중에 원수들의 터가 있어. 마귀의 터가 있다니까. 하늘에서 쫓겼는데 땅까지는 안 내려오고. 그래서 사단의 다른 이름이 공중권세 잡은 자야. 공중에서 탁 털을 잡아가지고 산적들 소굴같이 털을 잡고 막 그래가지고 귀신들 부려가지고 땅에서 또 하늘에서 죄 짓던 게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또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야. 땅을 완전히 막 휘저어서 놓는 거야. 그런데 일은 뭐냐? 그 전에 사단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관장하고 있었다 했잖아. 이 땅도 관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땅에서도 루시퍼와 마귀와 동조한 세력이 있었어. 그거는 성경에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땅 쪽으로 쫓겨나 땅 위에 하늘에 털을 잡고 있을 때 주님이요. 땅도 심판하신 거야. 자세한 건 안 적어놨는데 힌트를 주셨어요. 그래 땅도 엎어버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때요. 형편없이 창조했겠어요. 막 어둡게 창조하셨겠어요. 막 너무 막 보기 안 좋게 창조하셨겠어요.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말이에요. 그때 막 천사들이 막 춤을 췄다 그랬어. 하도 아름답게. 그래서 주님이 욥께서 물었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욥아 너 봤냐? 내가 누군지 알겠냐? 다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런데 일이 생겼어. 마귀가 쫓겨날 때 그놈이 관장하던 땅이거든.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땅에서도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땅을 주님이 엎으셨어. 땅도 심판하셨어요. 땅도 저주하셨어요. 왜? 이제 땅에서 이제 그놈이 역사할 거니까 그놈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절로 가야 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1장 2절 앞에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 원문으로 따지면은 그러나 그리고 그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다 써놔봐요. 2절 앞에 그러나 그리고라는 뜻의 원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빠졌지.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렇지만 사건이 벌어진 거를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거야. 땅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완전히 혼돈하게 됐어. 뒤죽박죽 공허하게 됐어. 아무도 남은 게 없어. 그 아름다운 게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다음에 흑암 아주 깜깜해. 빛이 0%야. 그 다음에 흑암이 기품이었다. 기품이라는 것은 물로 가득 찼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아름다웠는데 사단이 반역하고 난 뒤에 이 지구는요 물로 꽉 차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완전히 엉망된데 그 위에 주의 성령이요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나으시려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빛이 있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땅은 마귀로 인해서 심판받고 엉망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쁜 일을 시작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탈취하는 거야.
사람의 창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신부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점을 찍어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놈이 딱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신부를 낚아채는 거야. 이 땅에 90% 이상의 사람들이 마귀한테 낚아채웠어요. 90% 이상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사람을 낚아채우고 그렇게 말하자면 신부감을 낚아채웠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지 여자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온 땅의 사람들을 지 여자만 만들 뿐만 아니라 지 노예로 만들었어요. 맞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이제 마귀 노예짓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땅 있지, 땅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있으면요, 왕국을 만들어 지가 세상의 임금이 되는 거야. 마귀는 지금도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원수들은요, 사형 판결 받았어. 타격을 받았어. 그랬는데 집행이 안 된 거야, 아직. 집행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그 집행이 되는 순간인데 막 발악을 하고 막 난리야. 그게 이제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걸 만들어서 이 땅을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가 세상 임금 노릇하는데 사단의 이름 절침이 뭐라 그랬어요? 루시엘인데 그놈은 루시퍼야. 루시퍼. 루시엘은 처음 이름이고 루시퍼는 타락하고 난 뒤의 이름이에요. 아까 이사야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죠. 근데 영어 성경은 희한하게 번역이 돼 있어. 오 루시퍼 그래서 끝이야. 오 루시퍼. 그러니까 마귀 이름이 그 딱 나온 거야. 근데 우리 개혁 한글판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전혀 없거든. 근데 영어 성경을 딱 오 루시퍼 이래놨어. 오 루시퍼. 이게 끝이에요. 근데 번역을 또 어떻게 나는가 하면은 뒤에 보면은 아침의 별, 모닝스타라는 단어가 뒤에 또 있어. 그래서 마귀 이름이 루시퍼이면서 아침의 아들이면서 우리말로 또 해보니까 한자어로 개, 명, 이게 아침에 밝은 별이다.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있어. 이게 샛별, 효성, 이거 단어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좋은 이름을 주냐? 그놈이 제일 처음 지어졌거든. 그래서 계명성이라는 이름을 땄는데 이거 이제 타락한 계명성이다. 그 말이에요. 루시퍼, 사단, 마귀, 옛뱀, 용도 사단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계명성, 벨리알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벨리알. 그 다음에 리워야단, 이것도 마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 들었을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바알세불도 했지만 어떤 성경에서는 바알세붑 비읍을 썼어. 바알세불. 그 다음에 원수, enemy, 최대, 하나님과 우리의 최대적, 이를 갈아야 되는 원수, 절대로 인정을 베풀면 안 되는, 끝장내야 되는 우리의 원수, 이거 끝장 안 내다가는 우리와 우리 식구들 다 죽어. 우리를 불못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거 끝장 안 내면 이스라엘 타락한 것 같이 그런 붙잡혀가지고 낭패당한다. 그 다음 이름 세상의 임금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놈의 하는 일 세 번째예요. 이놈이 일을 하는데 이놈은 밤도 없고 낮도 없어. 쉬지도 않아. 계속 그냥 얼마나 부지런하게 설치는지. 우리는요 그놈에 되면 너무 게을러. 엄청 게을러 사람들. 그놈은요 밤낮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놈도 안 자. 그래가지고 일을 막 얼마나 사람들을 지걸 만들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 하는지, 야, 정신 안 차리면 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일하는데요? 뭐 대포를 가지고 옵니까? 총을. 영적인 전쟁이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잖아.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전쟁이잖아. 그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성경에 있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쟁을 걸으면 어떻게 도전을 하는데, 지가 지휘를 하고 밑에 부리는 그거 있잖아. 밑에 부하들.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나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위 귀신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 마귀 들리다 그래 말하면 사실은 별로 안 맞아. 귀신 들렸다 이게 맞아. 귀신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나가고 생각을 넣어주고 나쁜 짓을,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짓을 하게 만들고, 그래 죄짓게 해가지고 어디 끌고 가는 거야. 지껏 만드는 거야. 말하자면 지 여자 만드는 거야. 이놈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볼게요. 마귀도 종류가 많잖아요. 미움마귀라 그러고 사망마귀라 그러고 음란마귀라 그러고 그다음에 불평마귀라고 무슨 마귀 그런데 마귀가 여러 마리겠죠.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다음에 복수는 뭐예요? 귀신이 복수예요. 귀신들. 마귀는 제로에 있습니다. 꼭대기에. 밑에 있는 귀신들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사람들 속을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가 시켜서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기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승리하여서 휴거되어 주님의 천년한 것과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귀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지진인 줄 아나 봐.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보면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래. 야, 여러분 괘씸하지 않습니까? 지가 내 속을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 이런 봐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에 쉴 곳을 찾아왔다 갔다 하다가 물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귀신은요 물을 좋아해. 사람의 육체가 물이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물이죠. 호수가 물이죠. 그 중에 하나야. 사막에서 못 살아 귀신은. 그런데 사람에게서 이제 해결했겠지. 예수 믿었겠지. 막 기도받았겠지. 막 찬송을 하는데 막 귀신이 막 나가는 거야. 말씀 들었고 막 은혜 받았게 귀신이 나가는 거야. 회개할 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회개하면요 예수 피가 적용돼가지고 못 견디고 나가고, 그 대신에 주님이 오셔. 주의 성령이 오셔.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쫓아내도 이거 찾고 있어. 같은 놈이 또 들어와. 왜? 이거 나갔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와보니까 내가 살던 집인데 청소 한 번에 리모델링이 멋있게 됐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 야, 이거 혼자 살기 아까우니까 저보다 훨씬 악한 놈 7놈을 데려왔잖아.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됐으면 성령으로 빨리 채워야 되는데, 어영부영하고 있다 보면요 귀신이 뭐 7이 더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거는 엄청 악하게 되는 거야.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요 예전 안 믿을 때보다 사람이 훨씬 악하게 되는 거야. 이건 뭐 다시 돌리기가 아주 힘들어져.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빨리빨리 은혜를 채워야 돼. 여러분 회개하면은 성령을 채우고, 또 마귀 귀신 쫓아냈으면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 말씀, 기도 계속해가지고 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 생각을 최고로 조심해야 돼. 99.9%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귀신들은. 제일 쉽고 뚫기가 제일 쉬워. 생각은 자유자재거든. 이게 죄를 몸으로 저지르려면 어디 가서 뭐 도둑질하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음란하든지 이게 내 몸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생각은요 앉아서 별 죄를 1000가지 만가지 다 지어. 폰으로 그냥 하루 종일 죄 지어. 그리고 이게 죄 짓는 게 전부 다 생각으로 짓는 거야.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했어. 가만히 있는데, 침대에 가만히 있는데요 5만 가지 죄를 막 다 지어. 시대가 그래 됐다니까. 이거를 차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사람.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놈이 어디로 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아야 된다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을 요약을 해볼게요. 별일도 하는 거지만. 첫째,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을 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무조건 아니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거야. 그걸로 가지 마. 일로 와. 그거 아니라니까.
거짓말을 심어주고 진리를 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타락시켜 죄짓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을 찌끌로 만들어. 꼼짝 못하게. 그러고 난 뒤에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아. 타락한 사람들은요, 마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나오면 사람들 하여금 경배를 강요하죠. 경배하지 않는다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일어났죠. 그게 계시록 13장 14~15절에 가면 거기 나와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아우 부럽거든. 그 쥐가 경배를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강탈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다 그걸 만든 거야. 근데 안 될걸. 지금 벌써 대가리 얻어맞았잖아. 준 대가리 때려가지고 죽기 때문에 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놈이요. 마지막 때가만 발악을 더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더 강하게 꼬셔. 정신을 더 번쩍 차려야 돼. 요즘 노래, 젊은 노래, 뭐 이상한 노래, 아우, 그냥 사람을 홀랑 뒤집어 놔가지고 마귀한테 그냥 청년들이 그 퐁당 빠지게 만들어. 퐁당 빠지게. 그게 뭔지 아세요? 지옥으로 가는 첩경이야. 문화 자체가 막 그러다 버렸어. 엄청 타락했어. 도전적이고 아주 대놓고 그냥 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근처에만 가도요, 걸립니다. 붙잡힙니다. 당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탁월한 이름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데 이 마귀는요. 예수 이름을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내에서 자꾸 없애버려요. 안 부르게 안 높여 낮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찾아야 돼.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 매일 불러야 돼. 그분 중심으로 해야 돼. 그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이름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 해결 방법은. 근데 거기다가 막 다른 사상이 막 들어오고 막 이상한 유튜브 가르침들이 있고 그걸 그냥 맹목처럼 믿어버리고 성경의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말 자꾸 퍼뜨리고 저게 구원하고 관계되나? 유튜브 시대가 돼가. 저거 암만 저거 들어도 저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 바뀌는 거하고 상관없는데 저 쓸데없는 소리들 왜 할까? 근데 영이 약한 사람들 다 하는 거 듣고 그건 물드는 거야. 그럼 나중에 예수는 없고 뭐 딴 희한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어.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겠다. 왜? 엉뚱한 데 빠졌거든. 사상이 이상하게 빠졌거든. 기독교는 예수 말고는요. 사람이 만든 철학 사상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철학 사상 이런 건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중심.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 그분의 오신 목적은요. 첫째, 마귀를 그냥 박살내려고 오셨어. 두 번째, 그분의 신부들을 모집하려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오셨어. 그래가지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원수들을 머리를 깨놔버린 거야. 원수들은 예수님의 어디를 꼭 깨물었다? 발뒤꿈치. 예수님 원수들이 어디를 박살냈다? 대가리를 그냥 깨버린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됐어. 아까 말했죠. 이제 꾸르르 죽기 직전이야.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그게 뭐 안 됐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뭐 실패했습니까? 아니거든. 성공하셨거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니까 주님의 나라가 온 거야. 벌써. 계시록 11장에는 그 두 증인 나오는 장이거든. 그 뒤에 이제 찬송을 해. 세상 나라가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임금 노릇하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다. 마귀는 쫓겨났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건 몇십 년 내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드디어 이 마지막 때에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셨으니까 사단의 나라는 물러가고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이 땅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중심이 아주 악한 걸로 죄로 막 덮였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여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야. 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옛날에 막 불평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어렵던 것이 우와, 새 시대가 열렸어.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셨어.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천국, 새로 살렘.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 왜?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 이렇게 하면 이긴다. 하나님 전생갑주로 무장하여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사단의 왕국에 있던 우리가 나오게 되는 거야. 회개로서 나오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사단의 용도가 있죠. 하나님이 마귀를 써먹는데요. 사람들을 단련해, 마귀 가지고 훈련시켜.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때 가면요,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추수해. 누가 알고 이기고 누가 가르친지. 고과 마국의 전쟁에서요, 천년왕국주에 사람들이 번식했는데 사람들을 다 안 믿으신다 그랬잖아. 그럼 그게 마귀가 무지경에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천년왕국 주변에 사람들이요, 1000억, 2000억이 퍼진다. 그거 확 들어가 버려. 갑자기요, 마귀가 확 들어오니까 본성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시간이 지나서 큰 사건이 일어나야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 진짜 알고긴지 가라진지. 평소에 조용할 때 몰라. 그 마귀가 막 갑자기 와서 사람들한테 싹 들어가니까 이 속에요, 근성이 아직 나쁜 근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반역에 동참하고 반은 반역에 동참 안 해. 그때 써먹어야 돼. 이 마귀를 무지경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넣었다가 써먹고 이제 마지막에 불못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반역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주 휴거가 돼야 돼. 그럼 뭐 어떻게 돼? 그게 무슨 말씀인데, 휴거 되면은 내려와가지고 성 안에서 주님과 같이 혼인 누리죠. 근데 시험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만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과 혼인한 신부들을 시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씨가 좀 안 좋아.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휴거를 못하고 대환란 통과해서 천년왕국 성 바깥에서 막 번지가 자녀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놓은 자녀들이 반이 주님을 반역하는 거야.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야. 휴거가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도들을 연단하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야. 막 싸워. 주님 가만히 계시면 어떤 분인지 다 몰라. 지혜가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 이게 마귀가 막 싸움을 걸어가지고 막 씨름을 하고 막 마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야,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의 어떤 지혜, 능력 이런 것이 사단이 있으므로 둘이 싸워가지고 어떤 편이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게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도 어쩔 땐 필요해. 성도들을 연단하는 데도 필요해. 알고 가라지를 가렸는데도 필요해. 그것을 2차 추수라고 그럽니다. 1차 추수는 666이 나올 때 성도들을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1차로 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종말. 여러분 여기 20장에 읽었는데 여기는 마귀가 이제 저 불못으로 들어간 게 나오거든. 근데 계시록 12장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 계시록 12장.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 요거 하늘은 공중입니다. 미가엘 군대하고 이제 마귀 군대하고 막 싸우는데, 당연히 뭐, 미가엘 군대가 이겨야지. 요 놈이 싸움에서 지니까 집부하다로 같이 이 공중에 얘기하지, 공중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왔는가? 아유,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 아주 그냥. 그렇게 땅이 난리가 나는 거야, 이제. 공중에 있을 때보다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마귀가 자기 했다가 얼마 못 준 줄 알고 분을 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는데, 주님 그래서 정신 차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언젠데요, 이게? 그걸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70일에 도표돼. 그걸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니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하늘에 7년이야, 이제. 7년인데, 요 절반, 우리는 항상 나누지요. 7년. 예전에 하늘에서 지원받았다가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왔죠.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공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전쟁에서 이놈이 땅으로 내려왔죠.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언젠데요? 공중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 이거 톡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요 딱 중간에 요게. 전쟁. 그래서 요때 요 공중에 있던 그 마귀하고 쫄병들이 땅으로 내려온 거야. 그 뭐가 된지 아세요? 땅이 막 엉망진창 난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전 3년 반에는 그래도 덜 했어요. 후 3년 반이 이제 대환란 난리다 그 말이지. 이때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놈이 막 내려오니까 발악을 하겠지. 분을 내어 너에게 내려갔으니까. 이때 무저갱에 있던 뭘 또 올려? 적거리에서 여기 또 일로 올라와. 그렇게 뭐 난리가 겹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적거리에서 막 짐승이 돼가지고 미친놈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거는 막 난리를 막 해가지고 막 같이 막 응원해가면서 막 능력을 주고 막 그래서 지상을 갖다가 지옥으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후 3년 반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시대야 땅에서 이 끝까지 끝날 때까지. 요게 어느 때 일어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요 땅에 내려오기 몇 달 전에 빠빠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휴가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봐요. 이거 분명히 나와요. 계시록 6장, 7장, 8장을 보세요. 내가 말한 게 자세히 적혀 있어요. 천년왕국 때 이제 같이 붙잡혔다가 땅에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 잡고 거짓 선지자도 잡고 사단도 잡아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지상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 때 붙잡아가지고 두 놈을 어디로 보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을 바로 던지고 이 사단은 좀 써먹으려고 용도를 약간 써먹으려고 어디다 집어넣나? 적그리스도가 무정에서 나왔는데 3년 반 있다 그게 사단에 들어가. 그래서 몇 년 동안 가도 아까 1000년. 1000년 뒤에 풀어나 2차 추수. 이제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럼 1000년 뒤에 풀어나오니까 무슨 반란이 일어났어? 국가 마옥의 반란이 일어났죠. 그때 주님이 이제 완전 정리하는 거야. 반란한 자들, 마귀 그냥 불못에 집어넣고 그 쫄병들도 불못에 집어넣고 반역한 사람들 그냥 불못에 다 집어넣고 이 우주는 다 태워버리신다. 그 말이 그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21장. 이 우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경로에 대해서 말하시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단은 처음에 하늘에 있던 놈이야. 맞죠? 하늘에서 어디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공중으로 쫓겨나서 공중에 권세 잡은 놈이라고 그랬어. 우리 전쟁이 일어나가 또 어디로 쫓겨났어? 땅으로 쫓겨났어. 땅 난리야.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을 때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땅으로 쫓겨났다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붙잡혀가지고 어디로 갔어? 무지개로 갔어요. 그러면요 마귀도 귀신들 다 붙잡히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하나도 없으니까 이 땅이 뭐가 된다? 지상 천국이 되는 거. 아무도 죄도 못 짓는 거야 짓고 싶어도. 귀신 마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진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Your kingdom come. 그래서 무지개에 있다가 천년 뒤에 땅으로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땅으로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국가 마귀의 전쟁 때 붙잡혀가지고 마지막으로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가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사단은 6단계의 경로를 통해서 영원히 불못으로 산다.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못 나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 예수 이름.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게 뭔가 읽어봐요. 예수 이름. 최고 강력한 무기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생각이 지켜져. 제가 이렇게 생각으로 돌아가다가 주 예수 하면요 귀신 역사가 물러나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것도 쫓아냈다 예수 이름 쫓아내. 이 더음막이 의대 와가지고 불못으로 가라 그래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항상 우리는 생활 중에서나 잠자기 전에나 오늘 죄진 거 없나? 찝찝한 거 없나? 회개할 거 없는가? 발 씻으라 그러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귀신을 부르는 거야. 유튜브가 좋은 면도 있는데 사람들을 많이 배려놨어. 그래서 사상을요 그쪽으로 끌고 가. 어떤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사람 사상이 나한테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잘 골라가지고 말씀도 정말로 살아있는 건강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올라가지 잘못된 설교 말씀 들으면요 예수 아닌 딴 데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야. 결국 가보면요 실패야. 휴가 안 돼.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여서 모두 다 휴거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알아야지 뭘 하지. 그 다음에 사단하고 싸우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 마귀가 야고보서에서는요 마귀를 대적하면 떠난다 그랬어. 물러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게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휴거가 안 됩니다. 붙잡히시기가 아직 오염됐으니까. 휴거 되면은 우리는 주님하고 혼인하여서 천년왕국에 성 안에서 천년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반역에 동참 안 하니까 새 예루살렘 가서도 성 안에서 주님의 신부요 왕으로서 영원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다 뻔하게 가르쳐 주셨어. 이런데도 못 이기면요 이건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러나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여러분이 생각만 조금 깊이 하면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체험을 맨날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바꾸느냐. 이 상태에서 내가 계속 가면은 휴가 꿈도 못 꾸는데 완전 실패하는데 하나하나 매일매일 아주 그냥 혁신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계획을 해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불타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항상 우리의 그 충만함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고는요 약간 넉을 놓으면은요 마귀가 전쟁에서 져버립니다. 이놈이 얼마나 집요한 놈인지 몰라요. 그래 교묘해. 우리의 힘이나 노력 가지고 이길 놈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그 놈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은혜 받다가도요 하루아침에 타락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 끝까지 휴거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서 전부 다 휴거되어 주님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